일간기가 생성이 되면서 일기가 생성되는 거예요. 일기. 굉장히 중요하죠. 음양 이전의 일기를 중요하죠. 일기. 음양 이전의 일기에서 그 다음에 음양으로 먼저 나가보면 음양에서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뭐가 나올까요? 천진이라는 상상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정기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정기신이라고 해요. 자, 정기신에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이 만물에 대해서 만물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가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순리라고 합니다. 순행의 길. 순행의 길,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행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라면 무슨냐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과 도가에서는 성과 명으로 표현합니다. 엄마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웅이하고 태어납니다. 그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우리는 선천이라고 해요. 이때를 선천. 세상 밖으로 딱 태어났어요. 그럼 후천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의 세계를 여기를 이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궁극은 도가의 첫 번째 목표가 이 반선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선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아간다는 거죠. 뭐게요? 분별망상이 있는 세계가 아닌 절대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양으로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분별이 생기게 돼요. 애가 세상에 나오면서 분별이 딱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 도가에서 이 두 가지를 성과 명으로 표현을 갈랐어요. 그럼 이 성은 뭐냐? 성은 여기서 말하는 정기신으로 하면 이 성은 신이 됩니다. 신이 되고 명은 뭐로 될까요? 명은 정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체내로 하나에 보면 여기 이제 심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콩팥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있고 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콩팥은 여기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림 되게 무섭네. 그래서 성은 심장의 본거지를 잡고 표현이 뇌로 표현됩니다. 상단적으로 표현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명은 보통 이제 정하고 기가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 말하는 콩팥, 이 명문의 자리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콩팥과 콩팥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이런 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의 핵심을 가장 이제 우리가 성명쌍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성이 개념과 명인데 얘가 음양으로 분리되면서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면서 이것이 셋으로 갈라지는 과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길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늘 사유를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사유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신은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소진되죠. 그 다음에 이 정기는 우리가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고 그러면 이 정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소진이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만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길이 없죠.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엔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로. 그래서 결국은 귀가 된다 얘기합니다. 귀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음과 양이 같이 있고 귀신은 음이고 신선은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양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이게 인간의 길이라서 귀신이 되는 길이고 도가의 신선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영리의 길입니다. 영리의 길.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행을 정기신으로 모으고 정기신을
다시 일로 되돌립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고요. 철학이 아니고 다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이 두 가지 망원은 전기실을 가지고 합니다. 전기실을 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련서를 보면 용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용호 많이 들어봤죠? 용. 그 다음에 여기 호. 용호 비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용호 비결. 자, 용은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은 위로 치고 올라가죠, 계속.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이 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호랑은 어떻게 밑으로 뜁니다. 튀니까 호랑이 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수입니다. 얘다, 이거를 나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단법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연금술 얘기 많이 나오죠. 현자이돌 얘기 많이 나오죠. 현자이돌 얘기 들어봤어요. 저기 저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현자이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자이돌을 얻으면 장생하고 죽지 않는다. 그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성명을 합일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죽음의 길이니까 이렇게 가면은 장생과 불사의 길로 간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보통 인간들은 계속 이렇게 가는데 도가의 양생의 이제 선인들은 이거를 돌리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뭐를 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앞에다 하나를 써볼게요. 원자를 써볼게요. 원정, 원기, 원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원정, 원기, 원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얘는 다시 보충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정, 원기가 약하게 태어나면 그냥 소진되면 죽어요.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 원기는 약한 사람은 단식 같은 거 하면 큰일 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서에서 이런 얘기를 써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먹어요. 여기 위장이 있고. 그때 이제 비장이 있죠. 음식을 먹으면 여기 비장에서 탁한 거는 위장에서 탁한 영양의 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맑은 기는 폐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음식의 기가. 음식에 먹어서 폐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폐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후천지기가 천기,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가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종기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종기가. 이 종기가 바로 후천지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후천지기, 폐가 손상이 되면 사실 후천지기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폐병이 걸리는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이 쓰고 나온 전기를 어디로 넘어가면 이 콩팥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원정 원기가 약하게 태어나면 후천지기 갖고 사는 겁니다, 지금. 후천지기 갖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후천지기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원정 원기 갖고만 살았어요. 후천지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식량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있고, 후천지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후천지기. 근데 만약에 딱 끊었어요, 이게. 이 원정 원기가 약한 사람이 단식한다고 어디 가요? 저기 금식 기도원 가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바로 난치병이 와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와버려요. 세포가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딱 단식해버리니까 모든 뇌 시스템이 다 혼백이 다 끊어져 버려요. 예. 근데 이게 딱 봐서 이 사람이 원정기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이 신을 위해서, 여기 원신을 위해서 이게 끊을 수 있어요. 원래 도가 수련할 때 마지막에는 악보 수련을 해요. 악보 수련이라는 게 물과 음식을 완전히 끊는 수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요. 활상이라는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스승들이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때 이제 활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옛날에 도가의 선생님들은 그걸 다 몸으로 이렇게 그냥 다른 종교는 가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해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가봐서 따더라요. 다 그냥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종교를 믿는 거죠. 그냥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내가 그 수장까지 가보지 않고는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도가의 선생님들은 사실 거기까지 가보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어느 기자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시해선이라고 해요. 죽으면 시체가 이제 사라지는 경기를 시해선이라고 하는데 그 경기가 1000명이 넘는데요. 1000명.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시체가 사라지는 그런 경기들이죠. TV에서도 그런 경기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법으로 이렇게 부관하는들을 이렇게 전해내었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책을 볼 때 용어 비밀이라든가 용어 합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성. 그 다음에 수는 또 어때요? 수는 떨어뜨리면 비상하는 성질이 있죠. 날아가는 성질이고 납은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과 납이 애냐게 단약에 올려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진시황제가 어땠어요? 야, 단약 좀 사와. 그러니까 불로불사의 명약을 갖고 와라. 그래서 어느 방사가 가서 먹인 게 뭐예요? 수은을 먹인 거잖아요. 수은을. 이걸 우리가 외단법이라고 해요. 외단법이요. 그 옛날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계 이게 안에서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먹어가지고 뭔가 이게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사실 있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안 가고 쉽게 가려고 뭘 했을까요? 수은과 나무 섞어서 먹었죠, 옛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사실 이제 진시황제도 그렇게 수은 정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죽었죠. 근데 이래서 이때 외단법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 주역 참동계를 쓰신 분이에요. 주역 참동계를 쓰신 유백량이라는 아주 걸출한 분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자, 유백량의 주역 참동계가 나오면 이 책이 왜 이렇게 대단한 책이냐면요. 바로 이때 이분이 내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단법을. 이분이 뭐를 완성했다는 거죠? 이거를 성과 명을 수은과 납을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놀랐을 때 이 오행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서 그 다음에 여기 성령쌍수를 만들어가지고 단을 만드는 완전한 방법이 전수에 들어가요. 완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약이라는 말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약이라는 말이 표현이 돼요. 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진단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약 하나 만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시면 약을 하나 만들 때 조금이라도 원료가 빠지면 그게 약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똑같더라고요. 이 내단을 만들 때 그냥 여기 의수단단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단학생은 그냥 여기 하단전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만드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금단대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금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은 단이었는데 흑단이 아니라 금단이 된다는 거예요. 금단. 황금색에 나오는 단이 만들어져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황금부처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색에 나와느냐? 이 약이 온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만드는 시점이 있어야 되고요. 시점이 있어야 되고 약이 정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흑단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귀신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단을 지리산에서 30년 만져봐라. 근데 이상하게 하는 짓거리 보면 금단을 만든 사람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거의 부처님, 왜냐하면 부처님을 여기서는 금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금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황금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황금불상.
그러면 그 자비 그 자체로 이게 왜냐하면 우주 대강령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바로 이걸 잘못 만드는 거죠, 사실. 잘못 만드는. 그냥 귀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욕계에 그냥 빠져서 귀신 장난. 이거만. 그래서 이 약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이 전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 유병량의 지역 참동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황정경. 이거 여자예요. 황정경. 세 번째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도덕경. 이 세 개가 3대 위중한 도발, 3대 위중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고전을 공부하려면 이 세 가지의 공부를 좀 하면 뭐가 완성이 되냐면 신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동양학을 할 때 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심을 먼저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심이라는 걸 뭘 위할까요? 바로 무의의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무의라는 것은 에고성이 아니고 전체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술만 배우신 분들은 무의가 아니고 유의의 술만 배우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립이 된 이후에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굉장한 이러한 이제 도사들이 이제 출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당나라 때 8명의 신선이 아주 걸쭉한 분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걸쭉한 인물이 여러분들 유명하지만 여동빈이죠. 여동빈. 여동빈의 일화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여동빈 신선. 여동빈은 원래 60에부터 수련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전까지는 맨날 과거에 낙방하고 떨어지고 안 되고 자기 이제 뭐 살림살이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도제하신 분이 종리본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 있죠? 하나 탈취하신 분 이분이 종리본이시고요.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이 아니 탈취하신 분이 여동빈이시고 배가 이만큼 나오신 종리본 한종리. 그 종리본은 스승이 누구냐면 왕연보라는 분이세요. 왕연보. 자, 그러면 이 종리본이 이제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등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국하다가 이제 적군이 쫓겨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영보경이라는 것을 얻었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영보경이라는 걸 얻어서 그때 영부하고 그래서 왕영보라는 분한테도 사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선법 지금 여기 지역 참동에는 내단법이죠. 내단법에 대한 모든 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공부를 가지고 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면서 그때 위대한 천재 바로 이 여동빈을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동빈은 이제 이분을 만날 때 이분이 법기인 줄 알고 이놈을 제자로 기르기 위해서 몇 번을 실험하냐면 9번인가를 실험한다고 해요. 9번 어떻게 실험하냐면 집에 불도 납니다. 불도 나고 막 팔도 부러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동빈이 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로 기르는데 이런 야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종리본이 이제 저는 법기인 걸 알고 이제 술 먹고 이제 낙방해가지고 주말에 술 먹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와라고 이제 떠나요. 그래서 여동빈이 낙심한 마음에 지금 고향으로 가자니 마누라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그 종리본이 있는 데로 간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한 잔 먹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잠이 들었냐면 자기가 영이 과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급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영의정까지 가는 거예요. 영의정까지 가서 정말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역적으로 물려요. 역적으로 물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참수대에 가가지고 목이 달랑 딱 잘리는 거기까지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딱 깨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이제
종리원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거기서 이제 삼배절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도제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종리원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제 내단의 수법들을 이제 그 여동빈에게 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종리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여동빈이 이제 칼을 하나 차고 있죠. 유명합니다. 이 칼은. 이 칼은 이 화룡진이라는 분이 화룡진의 천둥건법. 화룡진이 이 천둥건법을 여동빈에 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검은 모든 말을 제도하는 검이라고 합니다. 한번 마귀를 제도할 던지면 그 칼 검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가 가면서 제도하고 찰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갖고 있었다고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천둥건법 여동빈 도사. 이게 제마용이에요. 말을 제도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종리원을 배워서 거의 10년 동안 수학을 해가지고 금단대법을 완성을 해요. 근데 그 여동빈 도사가 아직까지 견성을 못했어요. 금단대법을 완성을 했는데 도가의 수수한 경지까지 완성을 했는데 금단대법을 완성했지만 마음에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그 황룡진이랑 황룡선사를 만납니다. 황룡선사. 황룡선사를 어떻게 만나냐면 이분이 뭐 대단한 선사라고 하니까 찾아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을 하다가 말을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법거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동빈이 제일 자랑이 뭐예요? 칼 날리는 거죠. 칼을 딱 날려서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때까지 저 칼이 안 돌아온 적이 없는데 왜 저 칼이 안 돌아오지? 그래서 그 순간 거기서 딱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칼을 떨어뜨리니까 황룡진한테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그분한테 이제 뭘 배우냐? 불교에서 말하는 신법을 그분이 배웁니다. 여동빈이. 그래서 여동빈만큼은 조사란 말을 붙입니다. 그 아까는 선사들인데 여동빈은 조사. 그래서 여동빈이 뭐를 선과 불을 동시에 이루시는 게 여동빈이에요. 선불. 그리고 이 두 분이 아주 시대의 명작품을 하나 쓰게 됩니다. 책을 하나. 그 책이 영보필법이에요. 영보필법. 이 두 분이 완성된 책. 이 두 분이 화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에 의해서 어떠냐면 음중량 양중음에 대한 개념이 성립돼요. 콩팥이 있으면 콩팥은 배수로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인데 하지만 얘도 심장 안에도 뭐가 있어요? 양 중에 음이 있고 음 중에 양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음양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종여전도집이라는 책에 이 두 분이 화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어봅니다. 신선에는 어떤 등급이 있습니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깨달음을 얻었다면 조사들은 어느 경계입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천선, 지선, 인선, 그 다음에 신선, 귀선 이런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선의 단계로 일반 선생들이 견성을 하는 단계를 귀선으로 단계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천선의 단계에 대한 어떤 경지가 천선의 경계다라는 얘기를 이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법불법이라는 거 종려전지 때는 나오면서 이때부터 여동빈이 이러한 대단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나라 때 사람인데 청나라 때도 나타나고 송나라 때도 나타나고 이게 자기 몸을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게 여암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나는 여암에 대해서 이 법을 배웠다. 라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동양문화권에서의 특히 도가 공부를 했다는 사람 치고 여동빈을 모르면 그건 다 같이. 네. 대부분 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사분도 지금 이제 여동빈 어떤 분을 만나면 여동빈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하나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분도 계시고 물론 가짜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동빈이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명이 아주 중요한 제자를 기릅니다. 한 분이 왕중양 그리고 한 분이 유해섬이라는 분을 도제합니다. 자, 왕중양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전진교를 만든 도교의 그 유명한 전진교의 수장입니다. 전진교. 자, 전진교 하면은 유불선을 통합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 도사들이 술법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가 유의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적도 잘 쓰고 하여튼 뭐 귀신도 잘 부르고 하여튼 술법은 김은누갑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 복희부터 내려온 그 많은 술법과 왜냐면 제자백과 당시에 어마어마한 술법이 연구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역사석에 보면 불교의 당나라 저기 인도에서 넘은 불교의 선수들과 한번 대판 붙었대요. 법가람이. 근데 신법에서 깨졌어요. 도가가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 인정합니다. 그 당시 요즘은 인정을 해서 그때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와 도교로 들어와 버립니다. 불교의 신법이 도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장점이 바깥까지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의 책을 보면 불교 용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그걸 해결한 사람이 왕중영 전진교. 이 전진교회가 지금도 이제 전진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영웅문 보신 적 있어요? 영웅문에 보면 전진 7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왕중영의 대단한 7명의 제자가 출연을 하죠. 첫 번째가 이제 마다냥, 그 다음에 이 순무리, 유처연, 담처단, 탑대통, 다섯 명 하나 빠졌나? 나초에 마지막에 부초기. 영웅면은 이 사람 나오죠? 부초기가 나오고 우리가 막 양가 나오는 거 양가 영웅 다음에 그거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영웅문하고 그 김용의 무협지 시리즈 있어요. 김용의 아주 재밌어요. 김용의 무협지 시리즈 보면 이 중국의 이 도교하고 같이 막 연결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합대통은 누구냐면 지금의 중국의 화산파의 수장이에요. 중국의 화산파라고 해요. 도교에 화산파 이분인 그 굴을 갖다가 톡을 있잖아요. 톡을 70몇 개를 팠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려고 막 정을 가지고 파면 어느 도사가 가지고 자기한테 좀 달라 그러면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파고 당장 그렇게 가지고 한 과정에 득도해버렸어요. 이분 어쨌든 근데 다들 이제 특히 이 손부리는 대단한 이제 여자죠. 이분은 얼굴이 되게 예뻤대요. 근데 워낙 이제 도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 공부를 해야 됐다. 멀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 왕중영이 안 된다. 넌 네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막 산적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주방에 가가지고 끓는 기름을 얼굴에 부어버려요. 그래서 얼굴 안에 빈등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되겠으니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이게 첫 번째 장자고요. 두 번째로 깨달은 손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막내 구척이. 막내가 구척인데 제일 젊었죠, 그 당시. 근데 구척이는 인화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징기스칸. 그죠? 징기스칸이 중원에 가장 위대한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한 사람 청구한 분이 바로 부장춘진이에요. 그래서 부장춘진이 그 몽고에 가서 징기스칸을 살인을 그때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살인을 하지 마셔라. 덕을 쌓아라. 근데 그 몽고의 그 거친 놈들 뭐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장춘진의 그 인격을 믿고 감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징기스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장춘진은 이 서육이라는 말로서 양이 이제 서쪽으로 유람을 했다는 말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부장춘진이 나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에 가장 크게 성취를 합니다. 네, 부장춘진.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남파에 석도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옥선이라든가
등등 한 5명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쪽은 남쪽에 가서 굉장히 펼치는데 이쪽은 주로 어느 쪽이냐 남쪽엔 따뜻한 나라잖아요. 따뜻한 나라니까 따뜻한 나라의 불교, 그죠? 이 불교와 선교가 도교가 혼합돼가지고 굉장히 왜냐면 여기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련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요, 뭘 하면 주로 불교에서 말하는 빗바사나 선을 많이 하게 돼요. 명상, 관찰법, 그러니까 지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서 집중하는 수련이 있고 관찰하는 거 있는데 주로 집중을 하면 왜냐면 여기는 강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특히 남방불교나 이쪽에 가서는요, 여러분 남방불교 스승님들이 크게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걸 잘 못 봤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초능력은 강한 길을 필요하거든요. 강한 길을 필요로 해요. 굉장히 많은 집약된 길을 필요로 하는데 강한 길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추운 지방에서 나와야 돼요. 저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체험하냐면 많은 그 도사들이 입산을 할 때는 절대 여름에 입산 안 해요. 언제 입산하냐면 겨울에 입산해요. 저도 제가 겨울에 입산하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입산하면요 길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막 몸이 막 윤곽처럼 변해버리는데 겉에 온도도 뜨겁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이제 기가 뜨거운 위에 발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춥기를 할 수가 없어요. 춥기를. 근데 겨울은 겉에가 추우니까 춥기를 하나 해도 기가 안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단을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내단 수련하면 대부분 산에 갈 때는 겨울에 가요. 겨울에 가서 그래서 티벳에서 품모 있잖아요. 그래서 티벳에서 그렇게 많은 일화가 나오는 이유가 티벳은 설산이고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티벳에서 하는 호흡 저도 다 배워봤는데 그거 한국 사람들은 티벳 하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 뚱모라는 것은 어떻게 수련하냐면 설산에 가가지고 눈을 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반자하고 나서 거기는 사방 100m 눈을 다 녹여야 돼요. 눈. 그리고 이제 넌닝구 같은 거 옷에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한 7장 정도 다 말려야 됩니다. 내공으로. 현재 그거를 실현한 사람이 지금 세일 인포체, 세일 인포체가 거의 실현하는 분이죠. 지금 현존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뚱모라. 근데 그것도 바로 이게 다 이 정기신 수련하고 똑같아요. 정을 관련해서 길을 만들고 길을 이제 신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여기 종리권, 여동빈, 왕중양.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분이죠. 이걸 우리가 부고조라고 해요. 부고조. 그래서 이 왕중양은 주로 북쪽이고 유해성은 주로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이렇게 선이 주로 이렇게 갔지만 이쪽에서는 북쪽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도라고 합니다. 산도. 무슨 산에서 적극적으로 수련하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토굴에서 수련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부장춘진이는 아주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도구의 문파를 만드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용문파라는 걸 만듭니다. 용문파. 많이 들어봤어요? 용문파의 제일 큰 북경에 가면은 백운관을 한번 가보세요. 백운관이 이제 이것도 어느 스님이 원래 그 백운관이 절이었대요. 절이었는데 형제가 아이를 낳는데 그게 딸인지 아들인지, 그러니까 스님이 보기엔 분명히 딸이야. 근데 부장스님인데 얘가 아들이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게 자기가 분명히 아들이었는데, 딸이었는데 얘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서로 이게 내기를 하는 거야. 부장춘진이니, 그러면 네가 만약에 아들이면 네가 아빠 몸을 나는 저를 나한테 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야하겠지만 딱 났는데 딸인 거야. 땄어. 근데 그날 어떻게 하룻밤에 하루 자고 가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아들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법술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백운관을 이제 도기의 성지로 만들었다는 야사가 전해져요. 그게 부장스님은 관상이 아주 그냥 거지 관상이래요. 딱 보니까 당신은 거렁뱅이에다가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에다가 이제 관상쟁이가 본 거예요. 요즘 이게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득선하고 나서 성선하고 가서 자기가 그 점쟁이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래도 내가 이렇게 이런 걸 판자리 가니까 그 점쟁이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때 관상 중에서 신상이 1등이란 말이 나왔어요. 관상의 신상. 그러니까 모든 상이 가장 좋아도 신상이 나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상이 나빠도 마음을 바꾸면 모든 상을 다 바뀐다. 거기서 가장 이제 관상에서 이제 1등을 신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때 부장수. 그래서 이 용문파에서는 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걸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대성척경이라는 쓴 책에 뭐 유화양이라는 선임이 있어요. 유화양. 그다음에 이분의 스승이 오충호라는 분인데 거의 청나라 때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화양은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선을 중국에는 옛날에 이렇게 그 부두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이후에 실질적인 법이 전수가 잘 안 됐어요. 조계에서 지금 화두나 이런 그냥 단박깨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로 하는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화양 교사도 도를 얻고 싶은데 정확한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스승을 찾다가 이 오충호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충호라는 분을 만나서 이분이 정확하게 공부한 결과 이분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도가에서는 이제 양신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기신이 4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출신이 경우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의 어린아이가 여기서 자라요. 그 영화가 어린이가 이게 여기 100회를 통해서 출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여동빈 조사가 정미곤 조사한테 이렇게 수락을 할 때 3번이나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나와서 보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알아보더냐고 물어봐요. 안 알아보던데요? 그럼 너는 아직까지 음식입니다. 그래서 3번인가 4번째 다른 사람이 너를 알아보더냐 그랬더니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넌 이제 양신이 완성됐다. 그래서 원래 웬만하면 이 양신인과 음신이라는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양신은 분신, 말하는 손오공처럼 내가 한 사람은 여기서 책을 보고 차를 먹고 두 사람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그런 양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현세에 한 번 이제 실현한 분이 계셨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에 도가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수련법에 의해서 출신을 하고 그러면 죽으면 인체가 죽으면 그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스승님한테도 이게 그 양신을 왜 만듭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 이 내 몸에 있는 기운을 다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서 그렇게 되면 시공의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동빈이 그래서 자기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법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해명경이라는 책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해명경. 그리고 원래 유화양 교사가 정확하게 쓰는 그 수련한 방법을 대성척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독일의 경전들에게 해명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파 중에 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배운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 중에 하나의 문파죠. 여기 18대 쪽으로 계속 산에서만 수행해서 문화대혁명 당시에 도교가 말살되는 시점에서 한 세 분의 선생님이 황실에서 그 치매 대가였던 분도 한 분이 있고 군사였던 한 분이 있고 그래서 세 분 선생이 한 사람의 13살부터 20년간 한 사람한테 모든 도교의 법을 전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우리도 이제 저도 기회가 돼서 이제 이 도가의 학문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저도 아주 애기 수준이죠. 애기 수준이지만 그나마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보통 지능 내공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정확히 역사 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이 순서가 있어요. 수련하는 순서가
연신석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에 있는 정이, 아까 이제 홍파상 이런 데서 정이 많이 소진됐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결을 해도 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를 만들 수. 그래서 제일 먼저 연신석기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취하는 거예요. 먼저. 자, 홍삼도 취하고, 그 다음에 녹용도 취하고, 그래서 도가에서는 잘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뭐 채식이니 뭐니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기도 먹고 잘 먹어. 뭐를 충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가는 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 석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정을 만들어요. 이 정이 가장 근간이거든요. 이 정이 가장 근간이어서 이 정이 없으면 기를 못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 수행은 어릴 때 좀 더 젊은 나이에 할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춘기 이전에 하는 게 굉장히 좋겠는데 걔네들은 신이 온전하지가 않아 아직. 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서 도가에서는 여동균조사도 60 이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연신석기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신석기라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선천적으로 원정 공기가 약해도 연신석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 정을 시금적으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에 먹는 거를 우리가 이 정은 세 개로 나눠져요. 이게 선천, 이게 내부의 정이 있고요. 외부의 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원의 정이 있다고 해요. 하늘. 자, 내부의 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머니한테 태어난 원적 원기죠. 그 다음에 외부의 정이라는 게 바로 연신석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연정왕이가 되면은요, 내가 소고기 같은 거 먹잖아요? 그냥 바로 정으로 바뀌는 걸 느껴요. 몸이 바로 뜨거워져 버려요. 산삼 같은 걸 먹어도 바로 알아. 이게 제대로 된 건지.